지난 3월 달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거기 나온 내용에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신뢰를 받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20.2%였습니다.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응답은 51.2%였습니다. 바로 나머지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죠. 신뢰한다 20.2%, 신뢰하지 않는다 51.2%.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수치입니다. 비기독교인들, 지금 20.2%, 51.2%에는 기독교인들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제외하고 비기독교인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신뢰한다고 하는 응답은 훨씬 낮아집니다. 그 응답은 10.7%에 불과합니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것은 59.8%에 해당됩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있고 또 부러움의 대상도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세상으로부터 그런 평판을 받고 살아가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 고향 하란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로 우거하면서 생활한다는 것, 소위 말하는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큰 위험이 따랐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였습니다. 혹시 자기 아내 사레를 빼앗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차지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도, 그리고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도 아브라함의 누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궁궐로 데려가기조차 하였습니다. 이런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로 우거하는 이런 삶을 사는 아브라함은 세상으로부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서 당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살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랄왕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 지역의 한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은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왕의 개인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의 왕을 지칭하는 이런 칭호입니다. 아마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나오는데 비골도 개인 이름이라기보다는
블레셋의 군대 장관을 지칭하는 이런 칭호로 생각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다시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도 똑같은 이름으로 아비멜렉, 비골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아비멜렉과 비골은 아마 개인 이름이라기보다는 칭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 비골을 대동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대했듯이 너도 우리를 해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세력이 그만큼 강성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당시 블레셋 사람에게 어떤 존재로 평가되고 어떤 존재로 여겨졌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이 아비멜렉의 말에는 부러움이 서며 있는 이런 말이란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부럽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서 큰 도움을 주는 이런 어떤 존재가 있어서 형통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 존재가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연히 만난 큰 독지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을 만나서 큰 도움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나도 그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러워하게 됩니다. 지금 아비멜렉에게 보인 아브라함의 모습은 형통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이런 분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 이것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비멜렉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부터
하찮은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부러움을 받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찮은 이런 존재로 여김을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비방의 대상이 되는 이런 상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재, 이런 존재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존재로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 이런 존재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공포의 대상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비멜렉은 누구보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아비멜렉은 와서 말합니다. 너는 나와 내 아들,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를 해달라.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그런 맹세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아브라함, 상당히 그 세력이 강대해진 이 아브라함이 만약 우리 글 아래서 해를 끼친다고 하면 우리 블레셋에 큰 위협이 된다는 이런 것을 아비멜렉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너를 선대할 것이니, 내가 지금까지 너를 선대한 대로 앞으로도 선대할 것이니 너도 나와 내 자손들에게 선대하고 해를 끼치지 말아달라. 간곡히 평화조약을 맺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했다가, 아브라함을 잘못 건드렸다가 아브라함이 우리 민족에 해를 끼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인터넷에 댓글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말들이 많은지,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말들이 많은지, 그런 댓글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살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온 것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조롱과 비방과 욕을 듣는 그런 대상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들은 이렇게 비방하면서 조롱하면서도 어떠한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존재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공포의 대상으로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존경을 받고,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경건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회적 평가의 대상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평가받는 이런 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부터 그런 평판을 받고 그런 조롱과 그런 비방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평판에서 벗어나서 존경을 받고 오히려 무시당하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서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그랄 지역의 왕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이 있었습니다. 고대 모든 민족에게는 자기 민족이 믿는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블레셋 사람이면서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의 삶, 네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계신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존재로 살았습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도록 그렇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탄을 하였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다. 그러나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바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 너희들이 더럽힌 내 이름, 그 이름을 내가 이제 거룩하게 하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들도록 하는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결코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 삶을 통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찮은 존재로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원목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목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과 모든 가정 위에 임하셔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평가받아야 될 그 평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으로 하여금 부러움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경외심으로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